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었다. 지난주에는 미국 동부에 태풍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은 이미 메릴랜드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역을 이 태풍이 휘몰고 지나가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이 태풍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개가 나타나죠. 산을 넘으면 또 산, 날이 갈수록 바람은 세고 숨이 가쁘지만 멈출 수 없고 또 하산할 수도 없는 이런 것. 작년에도 태풍이 왔지만 올해도 왔고 아직도 또 몇 개가 더 올지를 모르는 이런 우리들의 불안전한 이런 삶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고 전기가 파손돼도 또 그것을 수리하고 고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더 강하게 축대를 쌓고 다리를 더욱더욱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제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엄청난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갈대가 돌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듯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죠? 저도 흔들립니다. 왜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흔들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먼저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들을 다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듣는 대상들이 있는데 대상과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데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인 것을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등장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다윗과 예수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예수가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도 역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실 때 함께 등장을 하면서 오실 그 순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들림을 받게 합니다. 그럴 때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들림을 받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저 땅, 그 영광의 땅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왕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태풍 솔릭이 와도, 내 인생의 경제적인 질병의 문제, 자녀의 모두 와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맡겨진 직임 무겁게 생각하고 잘 믿읍시다.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은 이제 이 땅 위에 인자로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인간이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 이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헬라인입니다. 헬라 사람들. 헬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지식을 이 사람들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러잖아. 너 자신을 알라 말하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오죽하면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금 오신 그이가, 너희들은 지식을 추구하지만은 지식 위에 뛰어나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를, 지금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 인자 예수를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종.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로마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배자로 군림을 합니다. 그들이 힘으로 권세로 누르지만은 능으로도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종.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군대들이 뭐 다 멸을 하려고 해도 내가 12영을 더 보내서 지금 다 몰아서 다 이 로마의 군대를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죽어야 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시네.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손으로. 힘으로 대항하는 둘 다 망가져요. 다 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어떻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고 서로 싸우고 하면 둘 다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뭐냐? 당시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종이심을 증거하고 바로 그분이 인자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져서 그때 흩어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은 뭐냐? 생명을 얘기합니다. I am life.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I am, 자기를 얘기해. 나는 생명의 빛이요. 나는 나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누구인 것을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생명의 생명. 죽었지만은 다시 살고,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늘 한 가정과의 만남과 대화를 지금 나눈 것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도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이렇게. 무덤에 벌써 장사 지냈어요. 다 부패했어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흘입니다, 나흘. 나흘 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병이 들었었어요. 병에 걸린 이 젊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나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은 날씨가 몹시 덥죠. 그래서 이게 생명이 없고 죽으면 마르고, 그리고 썩고 부패합니다. 하루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날씨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관도 하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죽으면 바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9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소식을 들으셨고 부탁까지 받으셨을 텐데 장례를 친 날도 오지 않으십니다. 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신방도 하지 않냐고 전화 한 통화도 없는 매정한 목사님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정말 의지하고 부모님처럼 모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부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 자매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그 가정 가운데 그래도 그 집안에 남자라고는 나사로가 있으니까 부모처럼 그렇게 모시고 가정을 했는데, 이 남자, 오빠, 이 사람이 가게의 중심이 되는 이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비즈니스라고 요거 하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하고 좀 하려는데 그게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해서 지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이렇게 망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위로를 받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냐? 오늘 읽은 성경 2절 말씀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향유를,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옥합의 값이 엄청나요. 이 집안의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걸 다 쏟아서 예수님께 그 발에 붓고 향유를 붓고, 말이 너 정신 나가지 않았냐? 그래.
그만큼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교회에 기둥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말을 하면 다 믿고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냥 충성 봉사하는 이런 사람인데 태풍이 불었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 흔들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죽기까지 온 재산을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예수께 붓고 그를 쫓았는데 아니 우리 오빠가 오라비가 병들었는데 오지도 않고 이제 죽은 다음에 오셔서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마리아 마드라는 마리아는 불평하고 원망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야 말도 안 돼 저건 끝이야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1절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께 여쭤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원망 아닙니까?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나 당신의 능력도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놀라우신 능력 다 압니다. 왜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어야만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당신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행했는데 원망할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면서도. 그러나 어쩌겠어요. 믿음이 없는 걸. 그것밖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그래도 그걸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다 받아줘요. 모르니까. 마리아는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이제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안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얘기하는 그 대화의 내용, 그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을 조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어 냄새가 나는데 살아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이미 죽은 후에도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도 사흘이 지났어도 무덤 문이 굳게 돌로 막아져 있어도 주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난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 난 이제 곧 죽어. 끝이 아닙니다. 죽었어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끝이라도 나는 아니다. 주를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틀렸어. 저기는 안 돼. 다니면서 그냥 막 비방하고 틀렸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적자지. 비방하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한 발만 담궈 놓고 필요하면 이쪽으로 오고 불편하면 저기 가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 분명히 똑바로 믿어야 돼. 조금 불편하면, 그러면 불편한 그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은 점검할 수가 있는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끝이다 하고 마침표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이다는 이 현장, 바로 그것, 무덤 앞에서 장사되는 지 사흘이나 냄새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사복음서를 설명을 하면서 복음서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생물은 다 죽습니다. 다 끝이에요. 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 영광을 보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땅으로 장사되었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고,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하신 때는 우리 땅에서 우리 육신이 영혼과 함께 합해지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임하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비록 가난하지만은, 비록 병들었지만, 무명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여전히 나를 공격을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네. 그 소망을 보니까 잠깐 그거 말 잘해서 능력 있어 한 달 못 면하고 1년 못 면하고 뭐야 그럼 끝이야. 1년 후에 2년 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드러나는데, 그 후에 오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받는 공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게. 비록 내가 1년 지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2년 3년 지켜서, 야, 그 사람이 보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야,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분이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 교회와 함께하고 싶고 이런 삶을 살아서, 그러다 주님이 오셔서 틀림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장사들이 내 영혼이 먼저 가고 오셨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맨날 뭐 먹을까 마실까 잠깐. 여러분 괜찮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유명한 자예요. 그 사람이 저기 LA에 어디 시카고에 어디 있어도 거기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사는데 그 참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그 사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전화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받고 나면 역시 참 은혜가 된다. 좀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야, 그 인간 여기 살다 그리 갔어? 야, 거기 여러 사람 피부했구나.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왜 이런 비난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내가 부활이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 이것을 내가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영광을 보게 된다. 영광을 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끝이다 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에서 이게 여기다 끝이구나, 마감이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가 좀 장사도 잘 되고 난 다음에, 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때는 넣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사렛의 이 부활 사건은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아무 죄가 없어. 너희도 알잖아. 내가 뭘 잘못했니? 응? 로마의 군대 장관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쟤네들 죄 졌다고 뒤져봐도,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돼. 죄 없는 거 밝혀져야 돼. 그러나 죽어야 돼. 끝까지.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은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냄새나고 그랬지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지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왜? 지금 말하는 그이가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건데, 내가 믿으면 내가 사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믿으면 너도 죽었지만 너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19장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올 때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오냐, 땅으로 와서는 말을 타고 모든 흑암의 권세자 대적자들을 다 매라고 이 땅에 천년왕국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성령님이에요. 지금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런 찌질한 신앙생활 말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 참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이에요. 이게 공중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림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영원하지 않아요. 곧 나도 갈 거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그 임박천까지도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하루 전날 나한테는 나 같은 망나니를 깨우쳐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하늘나라 봤어요. 나도 알아. 사람이 이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있는 경험 끝까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셔. 나 보지 마. 나도 똑같아. 나도 죄냐. 나도 곧 가. 나 가는데 믿음 가지고 가지. 나도 가는 거 목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나도 곧 가. 먼저 가서 기다리셔. 내가 그랬어요. 나도 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생명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보이라, 이것을 믿으면, 믿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 풍성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감사, 은혜가 바로 그 더 풍성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딱 내가 아멘으로 내 주여 내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준 그 순간 나는 다 얻은 거야.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얻은 거야. 다 생명까지도 얻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릴 만한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오직 예수. 예수 한 분은 사람들이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뭐예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바르고 입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사들고 노동 안 하고 그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세를 가지고 좀 오랫동안 좀 편하게 좀 잘 좀 지내는 결국에 뭐예요? 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오래 살아집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어요? 안 돼. 예수밖에 안 돼. 예수밖에. 더 풍성한 거 생명을 죄와 사망에 이거를 깨뜨리고 부수고 하는 엄청난 거 풍성한 거 바로 예수.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 예수, 이 본질을 왜 가지고 말가하고 하지 말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 그런 삶일지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이 참 마리아와 마르다와처럼 부모 없이 자매가 아내가 또 자녀와 함께 사는 이런 상황이라도 또 학교에서 아이가 참 다른 아이와 함께 어울리지 못해서 나는 왜 우리 아이가 이럴까 하는 이런 무너진 이런 생각과 환경 속에서도 또 질병을 해서 어려움 당해서도 절대로 끝이라고 본인이 끝이라고 마감을 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내가 마침표를 찍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불평, 원망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망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안 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은 함께 기도할 때 이건 자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악한 것들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눈도 마주 못 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약한 것을 너무 잘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딱 링에서 만나서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내 펀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루에 열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러면 링에 딱 오르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딱 보면은 쟤는 하루에 6시간, 난 하루에 12시간씩 스파링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내 힘 이걸 믿고 딱 눈에서 불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러나게 돼 있어. 종을 땡치는 순간 그냥 쾌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영의 세계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늘 참석하고 나 좀 어떻게 그 자리에 좀 있게 해달라고 말이야. 나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살 때 그럴 때 하늘에서 구름이 타고 얼마나 좋나. 그걸 소망합니다. 그거 소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이 숫자와 같이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면 끝인데 하나님 약속에는 끝인가? 그럴 수 있겠지 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주저없이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올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 믿고 아들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 매도 맞고 또 모함도 좀 말도 하는 그런 걸 교회를 모함하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가난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외부에서 그냥 공격하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근데 늘 조용해. 자기들은 신나. 저 사람들 뭐 맨날. 그는 그냥 커뮤니티 센터예요.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 서로 가져와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보면 재밌어요. 늘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병든 자, 누가 아프대? 야, 가서 기도하자. 누가 어렵고 힘들대? 교회에서 구해제 해야지, 도와야지. 누가 이런 일 당했대? 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이게 교회가 이러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대. 그 사람이 병이 났대. 이게 초대교회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지. 방언기도 하니까 저게들 뭐 이상한 교회다. 병 났다니까 저기는 무슨 뭐 사단 교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걸, 내용은 하나도 초대교회 모습을 하나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사역도 하지도 않으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리아와 마르다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다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거기서 그 끝까지 끝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외에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한 분이면 되지 뭐 더 필요하겠어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아버지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버지 태풍과 같은 아버지 환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이는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하고 싸우니,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아버지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